사람의 인생은 고요한 강물처럼 흘러가는 듯 하다가도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방향을 바꾸곤 합니다. 마치 오랜 침묵 끝에 들려오는 한마디 말처럼 때때로 인생은 우리가 미처 눈치채지 못하는 틈에서 서서히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어떤 거대한 외침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히 다가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미묘하면서도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재물의 흐름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돈의 흐름을 단순한 운이라 치부합니다. 누군가는 갑작스럽게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열심히 살아도 경제적으로 풀리지 않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어쩌면 운명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구름이 아니니 머무는 자리를 택한다. 이 말씀은 운과 복 그리고 재물의 흐름이 단순한 요행이 아니라 일정한 준비와 변화를 통해 머물 수 있는 자리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재물운도 그릇이 준비된 곳에 머무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그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재물운이 들어오는 때는 의외로 조용합니다. 도드라지지 않습니다. 흡사봄이 오기 전 땅속에서 움트는 생명의 소리처럼 말이지요. 꽃이 피기 전 바람은 달라지고 햇살은 미묘하게 따뜻해지며 우리 몸은 그 조용한 변화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재물운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삶의 구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생각의 흐름, 생활 습관, 가족의 상태, 내면의 정돈 상태가 미세하게 정비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변화를 지나쳐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익숙한 장면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제까지 불편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미소를 건넨다든가, 아무렇지 않게 지르던 소비가 갑자기 신중해진다든가, 감기처럼 달고 살던 잔병이 어느새 사라지는 것 같은 변화 말이지요. 이처럼 재물운이 들어오는 조짐은 삶의 곳곳에서 신호처럼 피어나며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만이 진짜 복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겉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고 다가온다. 즉, 재물운이란 그저 우연히 다가오는 손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는지를 보고 찾아오는 하나의 반응이자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징조라고 부릅니다. 그 징조는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작고 내면적인 변화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예전과 달리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을 줄이게 되고 예상치 못한 기회가 들어오지만 이상하게도 그 타이밍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운이 스며들고 있다는 첫 번째 징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어떤 계기로 인해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 시작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의 움직임, 관계의 전환, 습관의 자각, 몸의 반응, 그리고 삶 전체의 정돈된 흐름. 이 5가지 요소가 변화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재물운의 진짜 방향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무심코 대하던 가족들과의 관계가 어느 날부터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배려가 오가고 예전 같으면 사소한 일로 다툴 상황에서도 서로 이해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화목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기초가 안정화되고 있다는 신호이며 이는 곧 물질적 풍요가 깃들 수 있는 공간이 열리고 있음을 뜻합니다. 또한 내가 자주 반복하던 부정적인 습관들, 예를 들면 불안에서 비롯된 과소비,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 무기력한 늦잠 등이 줄어드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징조입니다. 이런 행동의 변화는 곧 내면이 스스로를 정리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정리된 공간에는 복이 머물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의 태도나 에너지가 바뀌는 것도 재물운이 들어올 때의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예전엔 나를 무시하거나 방관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인정하며 새로운 기회를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단지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내가 뿜어내는 에너지가 달라졌기 때문에 생기는 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삶의 전반적인 리듬이 차분해지고 안정을 찾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일정한 루틴이 생기고 갑작스런 사고나 혼란이 줄어들며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방식이 점점 목적에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질서의 흐름이 잡히기 시작하면 우리는 비로소 복이 깃들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이 모든 징조들이 하나씩 일어날 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이건 단지 우연일까? 아니면 운이 바뀌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재물운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구나. 지금 이 영상에서는 그 준비의 징조들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5가지 흐름으로 나누어 살펴보려 합니다. 1. 재물운이 들어오기 전 반드시 나타나는 징조들. 2.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와 태도의 변화. 3. 부정적인 습관에서 벗어나는 조용한 전환. 4. 건강과 가족이라는 삶의 기반에서 오는 징후. 5. 삶의 전반적인 리듬이 안정되는 과정. 이 5가지는 각각의 신호일 뿐만 아니라 서로 긴밀히 연결된 하나의 흐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인연은 조건에 따라 생겨난다는 가르침처럼 재물운 또한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수많은 변화들이 조화를 이룬 조건 속에서 피어나는 결과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도 이런 흐름이 시작되고 있다면 그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운은 언제나 조용히 다가오니까요. 우리가 재물운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단순히 돈이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 전체의 방향성이 바뀌는 신호이며 내면과 외부 세계가 동시에 정돈되기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재물운의 시작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섬세하게 삶의 결을 따라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1. 재물운이 들어오기 전 반드시 나타나는 징조들. 행복은 준비된 마음에 깃들 듯 재물운 또한 자신을 다듬는 과정이 일정 수준에 이르렀을 때 우리 곁에 머무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삶은 작은 방식으로 그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과는 다른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나 무의식 중에 반복되던 부정적인 말과 행동이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과거엔 나는 돈복이 없어 이래서야 평생 못 벗어나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괜찮아 좋아지고 있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의식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말투 하나 바뀌는 것도 재물운이 들어올 때의 섬세한 징조입니다. 또한 마주치는 사람들의 성향도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늘 나를 깎아내리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들과 얽혀 있었다면 이제는 조언을 주고 함께 나아가려는 사람들과의 인연이 잦아집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들이 실은 삶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우주의 응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변화는 때때로 매우 작게 시작되기에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작은 변화는 큰 복의 문을 연다고 하셨습니다. 조용히 들어오는 복의 문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지금 내 삶에서 어떤 변화들이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는지를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2.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와 태도의 변화. 운의 흐름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움직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마치 거울처럼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비춰주는 지표입니다. 재물운이 고요히 다가올 때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과 같은 말이라도 그것을 듣는 사람의 표정이 바뀌고 내가 속한 모임이나 집단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다르게 다가옵니다. 이전에는 늘 뭔가를 잃고 있다는 생각이 들던 모임이 이제는 얻는 것이 많은 자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지 주위 사람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발산되는 에너지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같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삶에 자신감과 여유가 있는 사람들과의 인연이 점점 늘어날 때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대화는 단순히 유익함을 넘어서 나에게 미래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생각의 방식, 세상을 대하는 태도는 곧 나의 시야와 감정을 바꾸는 촉매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어리석은 이의 곁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이는 연기의 법칙이다. 우리가 변화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인연도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점차 내가 속한 관계망의 성질이 달라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는 매우 뚜렷한 징후입니다. 3. 부정적인 습관에서 벗어나는 조용한 전환. 재물운이 들어오는 시기를 알아차리는 가장 분명한 방법 중 하나는 내가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무심히 반복하던 부정적인 습관들이 서서히 자취를 감추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감정이 복잡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쇼핑을 하던 사람이 이제는 감정을 마주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는 밤마다 무기력하게 시간을 흘려보내던 사람이 일찍 일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납니다. 이 모든 변화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그리고 조용히 나를 바꿔갑니다. 특히 말의 변화는 이 흐름의 핵심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향해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를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또 실패했네 같은 말이 줄어들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이번엔 다를 거야 같은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재물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복을 얻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복은 먼저 비우는 과정에서 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말, 습관을 비워내야 복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불필요한 행동이 줄어들고 에너지를 아끼는 방향으로 삶이 전환될 때 그것은 곧 내면의 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몸과 마음이 조용할 때 그 안에 복이 깃든다. 이처럼 내면이 정돈되기 시작하면 외부의 복은 저절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복은 소란스러운 곳에 오래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소란이 줄고 평온이 늘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운의 흐름이 당신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4. 건강과 가족이라는 삶의 기반에서 오는 징후.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공간은 몸이며 가장 오래도록 이어져 온 인연은 가족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언제나 삶의 중심이 되어 왔고 동시에 운의 흐름이 가장 먼저 닿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문득 자주 반복되던 통증이나 불편함이 줄어들고 예전처럼 쉽게 지치지 않으며 무겁던 몸이 한결 가벼워진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잠을 설쳤던 밤이 줄어들고 식사 후 불편하던 속이 편안해지기 시작한다면 이는 단순한 건강 회복이라기보다 삶의 기운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복의 에너지는 언제나 육체라는 그릇을 가장 먼저 살펴본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은 마음의 그림자이며 마음은 업의 거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이 나아진다는 것은 단지 병이 낫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에너지가 맑아지고 내부의 흐름이 정돈되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운의 방향이 바뀌려 할 때 그 조짐은 종종 몸을 통해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또한 가족이라는 삶의 울타리 안에서 변화가 생길 때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소한 오해나 다툼이 잦았던 관계 속에서 갑작스럽게 이해와 배려가 오가기 시작하고 서로를 향한 말의 온도가 조금 더 따뜻해졌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에너지가 안정되고 평화로워질 때 그 가정 전체에 긍정적인 기운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자녀 등 가까운 가족 구성원에게 예상치 못한 좋은 일이 생기는 경우, 건강검진 결과가 호전되었거나 진학 취업 등에서 기쁜 소식이 전해진다면 이는 집안 전체로 퍼져나가는 복의 시작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은 결코 한 사람에게만 머무르지 않으며 준비된 가정의 구조 전체로 확산되기 마련입니다. 어떤 집안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일이 잘 풀리고 사람들이 요즘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그러한 가정에는 이미 조용한 회복과 화합의 기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가족은 복을 담는 그릇이자 그 바닥을 다지는 가장 기본적인 터전이기에 이 두 가지 변화는 신중히 바라보아야 할 지표입니다. 이처럼 몸과 가정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감지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단순한 행운이라 여기기보다는 복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고 있는 사전 징조로 받아들이는 통찰이 필요합니다. 5. 삶의 전반적인 리듬이 안정되는 과정. 진정한 운이 삶에 스며들기 시작할 때는 겉으로 특별히 요란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고요해지고 더 단정해지며 이전보다 훨씬 안정된 흐름 속에서 하루하루가 이어지게 됩니다. 불시에 발생하던 문제들이 줄어들고 해야 할 일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며 일상의 리듬이 예측 가능할 만큼 일정해지기 시작한다면 이는 복이 머물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징후라 할 수 있습니다. 삶의 구조가 정리되기 시작하면 일상의 자잘한 일들마저도 부드럽게 풀리기 마련입니다. 이 시기에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작은 좋은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연락이 끊겼던 지인에게서 뜻밖의 제안을 받거나 바라던 직장이나 사업 기회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처럼 삶의 길이 차분하게 정돈되어 열려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혼탁한 물에는 달이 비치지 않는다. 고요한 마음에만 지혜가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지 명상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안정된 흐름 속에서 비로소 복이 깃들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내면의 질서를 회복하게 되면 세상 또한 그에 호응하듯 조용히 우리를 이끌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선택들이 더욱 명확해지고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이 뚜렷이 구분되며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는 직감이 생겨납니다. 그 직감은 삶을 간결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여주며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해주는 중요한 안내가 됩니다. 또한 관계에서도 선별력이 생깁니다. 억지로 맞추거나 유지하던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진심이 통하는 사람들과의 인연이 더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운의 흐름과 맞지 않는 사람들은 멀어지고 진정성 있는 관계만이 남는 정화의 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삶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정돈되면 우리는 사소한 일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단조로운 일상에서도 의미를 찾고 식사 한 끼에도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이러한 상태야말로 복이 머무를 수 있는 가장 건강하고 단단한 기반입니다. 복은 언제나 준비된 마음과 자리로 흘러듭니다. 그것은 소란스럽고 흔들리는 공간이 아니라 조용하고 안정된 하루 속에서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음이 잔잔하고 관계가 순조롭고 몸이 편안한 그 순간, 복은 말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삶 안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삶이 조용해졌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터지고 마음은 수시로 출렁였지만 요즘은 괜히 차분합니다.
갑자기 세상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건이 생긴 것도 아닌데 어쩐지 내 삶이 정돈되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면 그건 그저 잠잠한 시기가 아니라 복이 들어오고 있다는 무언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복은 늘 조용히 다가옵니다. 요란하게 울리거나 대단한 표정을 짓지 않습니다. 대신 삶 곳곳에서 작은 변화를 보내며 말할 겁니다. 이제 내가 복을 담을 준비가 되었구나. 이 변화는 겉으로는 아주 작고 사소해 보입니다. 매일 반복하던 부정적인 말투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무심코 하던 낭비가 멈춰지며 예전처럼 피로하지 않고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관계도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신경 쓰이던 사람과의 갈등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오래된 가족 문제나 걱정이 말없이 풀리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복이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삶의 흐름이 변하고 있다는 매우 구체적인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은 자리를 보고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즉, 복은 준비된 곳에만 오래 머문다는 뜻입니다. 준비된 곳이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정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불필요한 것을 붙잡지 않고 내면의 공간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빈자리에 복이 머뭅니다. 복이 들어오는 과정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이 단순해지고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지며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줄어듭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도 한결 가볍고 진실해지며 하루하루의 루틴이 이전보다 고르게 흘러갑니다. 일상이 리듬을 갖추게 되면 그 리듬 속으로 운이 스며드는 통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맞이한 사람은 이상하게도 자신이 예전보다 더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크게 기쁘지도 않고 크게 불안하지도 않은 안정된 상태. 그 안에서 작은 감사들이 자라나고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좋은 일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작은 기회가 보이고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복이 머무는 자리에서 벌어지는 자연스러운 일들입니다. 특히 중요한 변화는 나 자신을 향한 태도에서 일어납니다. 과거에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비난하거나 결과만 보며 조급해했다면 이제는 과정에 집중하고 나의 감정과 선택을 보다 넓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운이 바뀐 사람의 특징입니다. 복은 그런 마음가짐에 이끌려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더 이상 욕심에 흔들리지 않고 흘러가는 것에 저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변의 기운도 바뀝니다. 부정적이고 불필요한 인연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오히려 오래된 인연 중 잊고 있던 귀한 사람이 다시 떠오르기도 하고 새로운 만남이 기회가 되어 삶을 부드럽게 밀어주기도 합니다.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는 기운이 달라졌기 때문에 나와 맞는 사람들과의 인연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운이 흐르고 있다는 분명한 징조입니다. 삶이 나를 향해 말없이 손을 내밀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그 손을 알아차리고 잡을 준비를 하는 것. 지금 내 삶의 감도는 고요함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작고 따뜻한 일이 자꾸 반복되는 이유가 그냥 기분 탓이 아님을 아는 것. 그것이 복을 알아보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건 이것입니다. 복은 힘있게 오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스며든다는 것. 그리고 그 복은 언제나 삶이 정돈될 때를 기다려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말수가 줄고 삶이 단정해지고 가족과 평화로워지고 미래를 조급하지 않게 기다리고 있다면 그건 이미 당신의 삶이 복을 부르고 있다는 결정적인 징조입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세요. 복은 조용한 사람의 삶에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단정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복은 당신 곁에 앉아 있습니다.